오늘 또 네 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5장 부르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또 주시는 주 여호와 성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별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당리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찬송하는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사랑에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라도 지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아멘. 교도문 98번 어버이 주일. 1 주일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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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일 말씀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기도 안수 집사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사천의 온바람 흘러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주 즐거운 복상이다.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주 오너라 임마누엘 오매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를 보이시고 옮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주 오너라 임마누엘 오매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친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이다.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주 오너라 임마누엘 오매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복음들을 돌보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을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분주하게 행동하고 살았지만 주님의 계획에 합당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행함이 넘치는 향기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5월은 여러 가지 행사로 분주한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 든든한 믿음의 가정들이 하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과 말씀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일상들이 서서히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부흥을 기대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멈췄던 시간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여 복된 교회 학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푸려 기도하며 청아한 목소리로 아멘 외치는 어린아이의 예쁜 모습을 기대합니다. 웃음소리가 성전 곳곳에서 들리며 활력이 넘치고 생동하는 모습이 우리 미래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선생님께도 동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여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신령들에게 주님의 기름진 복을 나눠주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들이 폭등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더 빨리 멈추게 도와주시고 고물가로 인하여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취임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명령권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을 받고 이웃의 은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낮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의 생활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 주일에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 주일에는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의 이야기, 지난 주일에는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이죠. 그 후에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주님이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남기신 말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사랑에 감사하고 축복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모든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분들의 삶을 후배들은 존중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대접을 하는데 맛있는 음식이다, 돈이다 또 드리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경심입니다. 경로라고 하잖아요. 경로 사상. 이제 많이 흐려졌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돈이나 음식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경심이 중요하죠. 과거에 대한 존중심. 배우려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집사람이 이 책을 보더라고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미즈키 아키코라는 일본 여성은 비행기 1등석 스튜어디스로 1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을 일하면서 퍼스트 클래스에 섞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들을 접대했는데 그 경험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 책을 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펜 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폰에다 다 메모하고 녹음하지. 그래, 요즘 그러죠. 말하자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늘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쉬지 않고 메모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펜을 준비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성공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역사책을 많이 읽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부터 나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어떤 책을 읽는지 유심히 살폈다.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작가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 잭 웰치의 책도 아니고 경쟁 우위의 법칙의 마이클 포터도 아닌 역사 소설이더라.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 예상으로 부자들은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경제, 경영, 기술 이런 책들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역사책을 주로 보다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역사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일에서 현명한 가르침을, 지혜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한 일을 제대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결정 하나에 큰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결단을 위해서
과거의 사람들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루비 페이지라는 사람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이런 책을 썼는데 그가 책에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빈곤층과 중산층과 부유층의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 부자들은 생각이 다르더라. 부자라는 말 좋은 데 써요. 빈곤층은 미래의 결과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중시하는데 중산층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부자들은 전통과 역사를, 과거를 중시하더라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미래보다는 과거에 더 관심을 갖고 중시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합니까? 여기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통과 역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올바른 결단을 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통하죠.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부자들이 역사책을 많이 읽는다고요. 과거와 기억은 중요하죠.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끔찍한 전쟁을 겪은 뒤에 사람들의 과거에, 역사에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직업 선택도, 결혼도, 출산도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잔혹한 전쟁을 피하는 길은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도록 사람들의 생각까지 철저히 통제하는 것뿐이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기억을 다 지워버린 겁니다. 강제로. 그런데 더 위험하죠. 그러면 소수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인간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딱 한 사람이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모두 전달받은 기억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 역사를 보아야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는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하게 찰나적인 부분이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오직 앞쪽만 바라본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미래에만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합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미래는 더 잘 살아야 한다는 탐욕과 욕망에 쫓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현재를 누리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한 미래를 토대로 내는 결정이 취약한 이유입니다. 반면에 과거는 확정됐기 때문에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교적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래서 과거를 역사를 공부하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그 바라봄으로 현재의 선택을 잘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참아야 성공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과거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잘 사는데 소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지 않으면 미래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를 잘 사는 비결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미래는 두렵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늘 충실히 산 것이 내일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영화에서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은 앞을 봐야 하지만 가끔 뒤를 봐야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 우리 먼저 이 세상을 살아온 분들, 어른들의 인생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잘 생각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인생, 지나온 과거 너무 쉽게 무시하고 냉대하지 않습니까?
옳은 일일까요? 살아온 역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에 후손들의 축복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 올 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차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이 젊은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다 나이 들게 되고 늙게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 형편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경솔하고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생활에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요, 나는 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했던 마음에 반도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런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봐요. 제가 중학교 시험을 치고 합격한 날, 그때는 저까지가 마지막으로 중학교 입학시험을 친 세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외국어고등학교에 좀 입학했다고 할까요? 시골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만 입학하는 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명문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는 학교 가는 시내에서 고향 집까지 56km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술도 한잔 하시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법대에 가서 판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집안에 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그렇게 좋아 보였나 봅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집안일도 좀 어려워지고 제가 공부에 그냥 뜻을 잃어버려서 공부가 싫더라고요.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이 들수록 그때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 싶어. 그러고 나니 제 마음보다 부모 마음이 더 아팠겠죠? 후회가 많이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상생활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의 지혜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른들에게 음식이다 봅니다. 이런 좋은 거 대접하는 마음 이상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이분들 우리가 존경하고 또 아픈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남겨진 제자들 성령 강림 이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직 약 한 달 이상 남았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받으리라 하셨죠. 첫째,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우리에게 여기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교회 이 자리를 잘 지키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 소식을 들은 자리. 여기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3년 가까이 이르는 동안에 전국에 6만 교회 가운데 1만 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개척교회들은 거의 다 이제 문 닫고 모이지 못합니다. 기도원은 약 1,000곳이 있다 맞는데 그 중에 900개 이상의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 수 있을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를 리프레시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하자 그러는데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다시 문을 열고 다시 바로 세워가야 되는데 아주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이던 공동체를 흩어버리면 아주 쉬워요. 몇 마디 말만 해버리면 돼요.
생각 없이. 그런데 다시 모으는 건 아주 힘들죠. 이제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주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치 주님 부활 후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같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은 자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 하는 이야기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의 환난의 와중에도 꼭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회복과 재건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주님 약속대로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이것은 교회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 약속대로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들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탄생이라고 할 만큼 이제 막중한 일이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가 가장 그렇습니다. 오래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교사들을 위해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이 막중합니다. 지금 어깨가 무거워요. 모이다가 흩어지는 건 쉬워도 다시 모이게 하려면 몇 번이나 더 힘든 일이니까요. 더구나 아이들은요. 그러나 다시 세우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을 많이 격려하고 힘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기도에 힘쓰리라 하는 말씀 나와요. 적당히 되는 데는 하지 말고요. 전심전력해서 기도한다 그런 뜻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26절, 제비보와 마띠아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빠진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 수를 제비보가 보충을 했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했지요. 항전직 선거에서 새로운 분들, 항전직 피택자로 많이 뽑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배도 헌신한 일도 모범이 되신다. 그래서 선출이 되었지요. 기대를 가지고 교우들이 표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항전직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8월 임시기할까지 더 기도하고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감림의 기사가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지요. 기도했더니 주님 말씀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이라고 했습니다. 비유입니다. 진짜로 바람이 불고 불이 내려왔다 그게 아니고요. 비유입니다. 불의 혀처럼 그들이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끝으로 네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뽑혀 세워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주의 당부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이지요. 무거운 사명이지만 이것이 우리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인생의 목표.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도달할 목표가 없는 데 있다. 꿈을 실현하지 못한 채로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꿈을 갖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을 때 이것이 불행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별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표가 없는 것이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주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명령,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자꾸 전파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일들은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고 쇠하고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 맡겨주신 일, 이 명령을 지키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축복,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셨으니, 구약 시편이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시리니, 시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이셨으니 달라졌죠. 말씀의 성취,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42절 교회 생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죠.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하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교회 생활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람으로서 교제하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요즘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엔데믹 블루, 코로나 이후의 우울증.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요. 한 조사 결과를 따르면 사람들이 79%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보다 최근에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울감과 외로움.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비대면 활동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대면 활동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사람을 찾고 만나라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말고. 비대면 활동을 줄이고 만나라고, 사람을 찾고 만나라고, 연결돼야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털어놓고 공감해 줄 사람은 가까이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다정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지나왔잖아요.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두 번째, 타인에게도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기만 원하지 말고 내가 받기 원하는 그것을 남들에게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 사도행전은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하죠. 예배 생활. 초대교회는 예배 모일 때마다 무조건 성찬식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모임 규모가 작으니까요. 네 번째,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내 행동대로 한 게 아니라 힘써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주일 예배, 모든 예배 힘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많이 나태해졌죠.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 되면 안 됩니다. 멈춰있던 차가 다시 앞으로 가려면 몇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남이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모두 다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43절 말씀, 표적이 나타나더라. 지금 우리 교회 항전지 피택자 가운데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경색이 와서요. 그분도 나와서 잘 회복해서 임직식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직식 하면 설교 말씀도 있고 축사와 권면도 있죠. 임직 받는 분들이 답사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순서가 없지만 순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말을 제대로 잘 못한다고 하는데 다 회복해서 그분이 답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나타나더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성가대도 5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주위에 이렇게 이런 말을 듣도록 자꾸만 더 노력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두 가지. 첫째,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또 하나,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행동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으로 살아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존 스토트 목사는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그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낭만이 아니다. 감성이나 감정도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태도와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헌신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아래쪽 아파트 공사가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힘이 나죠. 많이 모이고 많이 모여서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날을 내다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받으리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소원위에도 이렇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받으리라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받으리라. 주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도 다시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91장 다 함께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하며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념은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요. 그와 함께 엎드려 참된 평안으로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결박과 나의 모든 조명이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아내. 어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보온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받으리라. 주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한 제자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성령 강림이 나타나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에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일 헌금 감사헌금과 모든 헌금드린 성도들 마음과 손길에 우리의 가정과 산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 어르신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눈길과 보호하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그치고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 환자들 박성진 피택장로님 비롯해서 모두 다 다시 건강하게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이끄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의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등록한 대신 계셔서 먼저 소개합니다. 최형용 씨,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분은 9.19 여기 저 상동터미널 있던 자리에 그렇죠? 예, 상동터미널 있는 자리에 여기 있는 9.19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노회는 동노회고 우리는 평양노회고 노회만 좀 다르지 같은 교단 소속 교회입니다. 9.19에 안수주장으로 심무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마사고로 이사 가셨다가 최근에 우리 동네 가까이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서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몇 주 전부터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감사합니다. 기사 마치고 선물도 하나 받아가시고요. 노엘 빌리지 사시네요. 여러분 사랑하고 친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먼저 어르신들께 선물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 가운데 65세 이상이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도 그냥 안 받으란다 그러지 마시고 다 일어나세요. 65세 이상 장모님이 봉투를 준비해 오셨는데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카네이션을 봉투에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시대라서 비접촉한다고 해서 일일이 다 달아드리기 위해서 58년생 이상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백비 아직 안 일어나신 분들이 다 일어났어요. 네. 자, 저도 57년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다 노래 부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손발이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종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선물을 65세 이상이신 분들께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물가도 오르고 해서 30% 인상해서 드렸습니다. 한 장 더 넣어드렸습니다. 애초에 장로님들이 더 대접하고 싶어서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만원씩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도 일부 있습니다. 어르신들 숫자가 좀 적거나 좀 이렇게 좀 교회에 있거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쭉 생각을 기도해 보니까 장로님을 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무화감이 들거나 일단 액수가 5만 원이 되면 좀 그럴 소리도 있어요. 다른 교회 예를 알아보니까 어버이 주일에 메리아스 1, 2만 원짜리 정도 혹은 양말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일단 주면 좀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년보다 조금 더 올려서 3장을 넣어드렸습니다. 내년에는 70세 이상이신 분들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쭉 여론을 들어보니까 65세 이상이어도 너무 적다. 스스로 혹은 또 옆에서 그런 말씀하는 분이 계셔서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은 70세 이상 올해까지만 65세 이상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혹시 해당이 안 되는 분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은 이번 주일까지만 1부, 2부 예배 모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1부, 2부 예배 모이고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2시 반에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 다시 모입니다. 지금 식당 주방에 그래서 오후 예배 모이기 위해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다음 주일부터 점심 먹을 겁니다. 주방에 후드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 그 냄새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 식당 재개를 위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그 공사할 때, 금요일날 공사할 때 벽을 뚫으니까 먼지가 많이 났어요. 청소를 한번 해놨지만 또 한 번 더 해야 되지만 겸사겸사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 1시 반에 식당을 한번 청소할 테니까 가능한 분들 교회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성가대도 29일부터 다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전리 피택자 영성훈련 오늘 교회 와서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와 예배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6월 성령 강림일을 지나서 약 40일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참석과 기도 담당 항전리 피택자들에게 맡깁니다. 사무실 앞에 거기 표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칸을 다 비워놨어요. 거기다가 한 칸에 한 분씩만. 아시겠죠? 약 40몇째이기 때문에 지금 항전리 피택자가 42명입니다. 칸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칸에 한 칸에 한 사람씩. 수요 예배는 이미 정해진 두 분은 써놨고 나머지는 비워놔서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있는 날은 한 칸에 2명이 되죠. 없는 날은 새벽기도 하루 한 명씩 자원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나올 수 있는 날, 나올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제대로 말하자면 다 나오시려고 애를 써야 하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날 이름을 써놓으라는 말입니다. 빨리 안 쓰면 제가 전화합니다. 목사 전화 받고 싶어요? 알았어, 쓰세요. 혹시 우리 집에 남편이 혹은 부인이 항전리 피택자인데 오늘 나오지 못했고 아직 쓰지 못했다. 그러면 의논해서 대신 써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맡은 날은 가족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절대 못 나옵니까? 왜 못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이제 좀 세게 당기는구나 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줄 몰라. 이제 올 게 왔다. 그럴 줄 모르겠어요. 앞으로 40일간 좀 빡빡해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 이해했나?
예. 그리고 기도 시간은 2분. 이번 기도회 때는, 이번에 기도하는 분들은 말이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종이에다가 쓰세요. 기도문을 써서 다 제가 봤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시간은 2분. 기도 시간은 2분. 2분 짧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부터 2분 하면 제가 엄청 시간이 돼요. 2분이. 기도문을 써서 시간을 측정을 하세요. 직접 기도해서 읽어보면서 10초 이상 달라지지 않도록 1분 50초, 2분 10초까지는 괜찮은데 그 시간이 넘는 건 안 됩니다. 어쩌면 그때는 제가 뒤에서 끌어내릴지 몰라요. 훈련이니까. 어떤 교회는 무슨 예배를 하는데 어느 분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하니까 뒤에 가서 목사님 차가 땡겨 내렸다잖아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 우리 장로님은 전혀 안 그러신데 이러니까 말할 수 있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기도하다 나와서 한 7, 8분 해버리면 새로운 교회들이 다 도망가버려요. 이게 못 다니겠다. 이게 훈련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분으로 시간을 딱 맞추세요. 그리고 긴 건 잘라내고. 그럼 기도 내용 어떻게 할 거냐? 이번 기회에 오늘 좀 깁니다만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럴 때 가끔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앉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때는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도 배울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개인 기도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말하고 원하는 걸 말하고 또 그러면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공기도니까 일정한 형식이 좀 필요하겠죠. 우선 시간 2분을 넘지 않도록. 두 번째, 그래도 형식과 내용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도 한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내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광과 의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니다. 이게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자신과 우리 모두 다 포함해서 이걸 회개하고, 세 번째, 소원을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끝으로 주의 이름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면, 그러니까 혹은 넷 혹은 다섯, 형식은 간단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소원을 아뢰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에 다 손가락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기본 형식을 갖추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2분 정도. 오늘 시간이 많이 들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에 가서 이름을 다 써서 적어도 먼저 이번 주일께 다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정도까지 이름이 다 채워져서 계획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신 기도문을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하려고 합니다. 새벽기도회는 내일부터는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수요일에도 본당에서 수요일 7시 반에 모입니다. 금방기도회 아직 마스크 벗을 때까지는 모이지 않습니다. 찬양을 마음껏 부를 때까지요. 사정에서 주일에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는 일베베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날 신현탁 피택 장로님, 강은하 피택 권사님 가정에서 큰아들 결혼식 했습니다. 그 결혼식 감사해서 우리 교우들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떡을 대접합니다. 권사님 아까 오신 거 어디 있습니까? 왔어요? 네. 장로님 아들도 좋고, 예.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시 반에 떡이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밑에 준비되었을 텐데 여러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 전원부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향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그보다 크시로다 영원하시로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